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9장을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말씀에서 4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1쪽 정도 되겠습니다. 9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신학은 성령이다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학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본다면 신앙생활의 목표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성령으로의 신앙, 성령으로의 신앙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교수생활 초기에 원로 교수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한번 제가 설교를 했더니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용어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충고를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들을 시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막 찬송가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이러면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노래를 해야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불경한 표현이다. 님자를 붙여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뭐 썩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찾아왔어요. 형식적으로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성령을 성령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보되는 것일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에 우리가 점검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확보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 오히려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씁쓸하게 교수님 방을 나왔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 중에 하나가 아마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회심을 통해서 확보된다 라는 게 그분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은 회심을 통하여 확보되어지는 것이다.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과 함께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나 악에서부터 하나님께 전향하는 것, 우상이나 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고요. 한 번의 회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한 회심과 지속적 회심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론적으로, 입술로, 구어로 수없이 외친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4절, 그래서 오늘 24절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24절 이하의 말씀은 두 번째 이 눈을 뜬 사람에 대한 신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1차 신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 줄 줄 알았어요. 다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았고, 이 부분에 가장 불쾌감을 드러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죠.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래서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딴지를 걸었지요.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뜬 게 가당한 일이냐? 안식일에는 눈 떠도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는요. 안식일에 병자가 고쳐지는 건 불가한 일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한 노골적 반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닫힌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자리, 짜놓은 수사같이 다 이렇게 답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수사를 이제 하면서, 안식일에 너를 고친 그이는 온당한 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깬 것이다, 이런 논리를 피게 된 것이지요. 열린 결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를 가지고 진리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주님 저를 쪼개주십시오. 저의 전제와 저의 가치와 제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저를 말씀으로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만 우리는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런 1차적인 신문이 좋은 성과를 못 거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오늘 24절 이하에서 2차 신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 사람을 소환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 눈 뜬 것이 못마땅하고, 눈 뜨게 하신 이인 예수에 대한 미움과 이런 질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기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이 사람을 부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고 있어요. 2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화두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그걸 의심할 수는 없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학, 바리새인들의 신학의 제일 정점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날 이 땅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학은 성령으로의 신학,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의심할 수는 없는데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적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입술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는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정작 영광받아야 마땅하신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영광의 주님을 죄인으로 떨어뜨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요. 바리새인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주님을 죄인으로 전락시킬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하다. 이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배척하는, 영광의 주님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만 거지요. 심각한 판단 오류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판단 오류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이율배반적 모습으로 지금 그들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올바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올바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여기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들은 스스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영적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진정으로 볼 수 있었다면 자신들의 판단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진정한 의미의 봄이 없는 거죠. 눈뜬 장님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9장에서 그들은 눈뜬 장님이다. 눈을 떴는데 심령으로 장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어로만 확보하고 입술로만 확보하고 저를 책망했던 교수님처럼 님자를 꼭 붙이는 형식으로 하나님 영광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스스로 진리에 눈 떴다고 말하지만 진리로부터 가장 먼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 닫힌 소경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육신의 소경보다 더 무서운 소경이 영적 소경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심도 깊게 이 바리새인과 우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차이점은요, 우린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다르죠? 우린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바리새인과는 틀려요. 적어도 우리는 눈뜬 장님은 아니에요. 소경은 아니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바리새인과 우리의 공통점으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이죠.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판단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파편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늘 내 판단이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다. 내 판단이 일부를 보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시대의 아들이거든요. 내가 태어난 자리, 내가 볼 수 있었던 시선에서 사물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더 넓게 좌우를 살피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도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요. 나의 판단에 무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면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너무나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순간순간 내 주장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가려집니까?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형제들이 상처를 입습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돼요.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분 앞에서 선명한 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염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시력이 아니고요, 시선이에요. 시선.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영적 시선. 영적 시선이 무엇보다도 선명해야 되고 밝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이런 문구를 많이 썼는데요. 신앙은 단순하되 단편적이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했어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그러나 단편적이지 않아요. 단순하다라고 하는 건 집중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손익계산 같은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의 모든 걸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헌신하는 거. 그런 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야 돼, 우리 신앙은요. 그러나 단편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에요. 단편적이라는 건 전후좌우를 못 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깬 자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이고, 그런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니 그런 예수를 제거해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단편적이고 전후좌우를 살피지 못하는 오류와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렇게 전후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내 판단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확보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시야를 갖고 있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늘 오해하는 존재들이에요. 늘 오인하는 존재들이고 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옳다 판단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잠언 2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에서는요, 미련한 자를 가장 악한 자 중에 하나로 고명하고 있죠. 게으르고 미련한 자. 그런데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있어요. 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진 자가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미련함이 멸망의 길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지자가 아니고 그만큼 무서운 신앙의 모습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보느냐, 미련한 게 희망이 더 있는 거예요. 미련한 것도 꽝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을 아예 들어설 수도 없다는 거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줄리 비아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무런 착한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주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만일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입해서 바꿔서 말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무능한 자라는 고백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예요. 태생적으로. 그러기엔 너무도 부족하고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제 생각도 짧고 너무도 오류와 오해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생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소리치면, 돌릴 수 있다고 자신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설이에요. 역설. 특히 이런 얘기를 하나 저도 놀래요. 저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놀래고 막 그러면서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던 케이스를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우에 어떤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오늘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답부터 말해보면 삶의 간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열리게 돼요. 삶의 간증.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이 있지요. 치유받은 사람이죠. 그는 치유를 받고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고백해요. 비록 그가 거창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학 같은 게 없어요. 그런 논리와 이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졌어요.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삶의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간증을 가지고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서요. 그 간증의 골자가 25절이에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 많은 거 알지 못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소상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압니다. 저는 전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치유가 이루어졌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영적 소경에서 소경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음을 말함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런 고백의 자리에서도 확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풍성한 지식 가운데 예수님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전체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 기록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개종이 되고 변화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 9장 17절 차근차근 볼까요? 17절에 그는 예수님을 처음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선지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직 예수님을 확연히 모르죠. 그래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정도, 예언자 정도로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 발전해요. 9장 25절에 가시면 아까 보았던 말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맞서서 예수님을 변호하죠. 변호하잖아요. 나 잘 모르는데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닌데 내 눈을 뜨게 했으니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보내신 위로부터 오신 분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9장 27절에 가시면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자리인가요?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꼬투리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반문하는 거잖아요. 9장 38절에는 드디어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를 경배하는 38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하는지라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했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눈을 떴고 그들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했으나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자, 이 고침받은 사람은 전에 육신의 눈은 멀었었으나 이제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한 번 눈 뜨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육신적인 눈을 한 번 떴지만요. 그 한 번 눈 뜨는 것과 함께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영적으로 진일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보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더 밝은 빛 아래 주님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해 가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심이 무엇고 그 회심은 지속적인 ongoing 프로세스, 끊임없는 계속적 프로세스 속에 진행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확보됩니까?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떠드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송영으로의 신학이라는 이름의 책을 낸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성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한 사람이 변할 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게 될 때 그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업적들 만들어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사명을 감당해 내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쁜 행동들을 많이 공적으로 쌓아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골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핵심은 일과 사역의 문제 이전에 변화와 성장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멋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책을 써도요, 아무리 멋진 구호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도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날마다 성장해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씩 고쳐나가며 나의 부족을 메워가는 이런 존재들로 발전해 갈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눈먼 자가 보는 것, 또 보는 자가 눈먼 것을 대조시켰어요. 눈 멀었던 사람이 진짜 보는 자리로 가고, 자, 본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눈 멀어 있다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그것과 함께 연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의 눈을 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영의 눈이 감겨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환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치유받은 이 한 사람처럼 눈이 먼 자리에서부터 영의 눈이 열리고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자리를 확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걸음씩이라도 변해가야 되겠어요. 변해가야 돼. 아니, 반 걸음씩이라도 변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발을 짚고라도 그렇게 변화의 여정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부단히 몸부림치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는 생애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걸어가게 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